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들이 넘쳐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지침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성경은 어느 특정한 일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숨을 쉬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 역시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 기록자들의 인격, 배경,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그 자체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그 활력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살아있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종교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구약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가 탄생하고 고난받으며 통치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러 인물, 사건, 율법,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문학작품 아니면 교양서적 정도로 생각해서 읽는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얻을 수 있고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마침내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방향이 구원의 길로 가는 방향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설령 잠깐 방향을 잃었다가도 다시 제 방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믿기만 한다고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성경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생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죽음의 방향인지 생명의 방향인지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좌절하거나 방황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반드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은 가르침, 교리, 교육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입니다. 책망은 꾸짖음, 질책, 죄를 드러냄, 유죄 판결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행동, 숨겨진 죄악들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르게 함은 교정, 개선, 회복, 복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고 왜곡된 가치관과 습관을 고쳐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닙니다.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의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아이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어느 한 방향의 성장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력하게 경고하며 나아가 바른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르침도 매우 훌륭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도 매우 훌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 또한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가르침과 방향성,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 나라와 민족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최종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거나 또 교육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증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가르칩니다. 또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율법 즉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정준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정준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도 받았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정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정중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기로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주일학교 있어요? 영아부 있어요? 중고등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질문들을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교육입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은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들아 딸아 교회 가서 열심히 잘 배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자녀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본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삶의 모범을 보일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자녀들에게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여러 문제, 환경들로 인해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도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되어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인생의 나침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우리 정중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선지자, 예언자,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온전하게는 완전한, 충분히 준비된, 적합한, 결함이 없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종류의 의로운 행위, 사랑의 섬김, 봉사,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혜, 능력 등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며,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강력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연성과 함께 나타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부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 없는 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고 세워지게 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울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겸손함을 가장한 사명의 회피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고 때로는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